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설교의 성경 본문은 이미 인지하셨듯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교우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로 맞는 그런 시점에선 시간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을 뒤로 넘겼습니다. 지난 주일처럼 라틴어 아포리즘 하나를 인용하지요. 포스트ความ 나베 플루멘 트란시트 나비스 렐린쿠엔다 에스트 인 플루미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강에 두고 가야 한다. 강을 건너라고 우리가 타고 왔던 2019년은 강 기슭에 확실히 두고 가야지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교의 공안 하나를 소개하죠. 깊은 절에서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 둘이서 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었죠. 별로 깊어 보이지 않아서 신발을 벗고 바짓가랭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한 젊은 여인이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스님이 다가가서는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스님의 등에 엎였죠. 이를 본 다른 스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등에 업은 스님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 두 스님은 다시 걷기 시작했죠. 한 10리쯤 왔을 때 같이 가던 스님이 못마땅한 듯 스님을 비판했습니다. 수행자 신분이면서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가 있어? 그러자 그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그 여자를 강가에 내려놓고 왔거늘 스님은 아직도 업고 계시오? 과거를 이토록 과거에 놓아두고 가기가 어렵기에 사람들은 그만큼 더 희망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걸음을 낚아채 하는 과거를 희망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그런 방책이죠. 아닌 게 아니라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희망을 가지며 무언가를 계획하죠. 사실 그렇죠. 숱한 세월을 그렇게 해왔으나 번번이 빈약한 결과만을 거머쥐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하지요. 과거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후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한사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애써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뭔가를 골똘히 계획하는 까닭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쩌지 못하는 두 개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태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주어진 시간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시간의 비가역성입니다. 길지 않은 삶인데 그나마 시간이 비가역성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후회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이, 그만 생각해. 저질러진 일이잖아. 맞아. 그만 생각해야지. 근데 이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시간을 다시 되돌려 마음대로 과거의 사건을 변형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도 또 후회의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력감을 정말 짙게 곰씹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억척스럽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간은 독립변수로 다룰 수 없다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채나요? 공간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시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움직임이 없으면 시간 역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시공간 연속체로 얽혀 있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공간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시간은 비가역적이라고 그랬죠?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간에 방점을 찍습니다. 시간과 달리 공간은 변형 가공이 가능하잖아요. 공간은 얼마든지 되돌이킬 수가 있어요. 시간은 비가역적이지만 공간은 가역적이죠.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공간은 또한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나폴레옹, 이 사람 인물이죠.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한때 전 유럽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실권하자 다시 엘바 섬으로 그의 공간이 축소됐죠. 그러나 공간을 아무리 크게 정복했더라도 종래 그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는 한 그 성취는,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취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공간을 수중에 넣은 진시황 있죠. 동양은 좀 특이합니다. 이미 기원전에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들어섰으니까요. 유럽은 한참 후에나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종사적 봉건제도. 아무튼 특이한 나라인데 그 옛날에 기원전에 이미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거머쥔 이 진시황이 동남 동녀 300을 동쪽으로 보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시간을 공간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연역은 철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무척이나 좋아하죠. 미래란 사람들이 공간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려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간의 성취가 시간의 극복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겁지겁 미래를 불러놓고도 스스로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한다 해도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아주 예리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하는 불확실한 기쁨이야. 특히 무언가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죽으면 그만이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게르만 곰팡내 물씬나는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어 있다. 끝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 힘 빠지죠. 그러나 점체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시간이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대해 체념하며 투항하지 않고 집요하게 들여다보죠. 시간을 둘러싼 온갖 제한과 제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의식하면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의 집합인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는 마땅히 달라야만 할 미래를 계획하죠. 다시 말해 미래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는 현재에 마땅히 취해야 할 각종 행동들을 예민하게 선별하죠.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 형식으로서의 시간이 이제는 도리어 나의 판단의 대상, 곧 내 의식의 지배 대상이 되거든요. 시간 앞에서 인간이 가졌던 무력감은 이렇게 해서 자유로 변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시간이 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서로 추천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 있죠.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서점에 가서 경영학 코너를 기웃거리면 거기서 우리는 알뜰한 시간 관리의 방책을 소개하는 수많은 서적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단위 시간당 가급적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치밀하게 배분하고 이를 칼같이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이런 전략에는 원치 않는 약점이 있죠. 시간을 지배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지배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에 예속이 되도록 만듭니다. 루이스 멈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명 비평가인데 거대 기계 이론이라는 걸로 주목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식사에 관해 이런 예화를 늘어놨죠. 인간에게는 생리적 시계가 있다. 근데 엉뚱하게도 그 옆에 기계적 시계가 또 있다. 그래요. 생리적 시계는 아직 내가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낮 12시예요. 먹죠.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간 효율이 얻어진 것처럼 보여도 거시계의 변화 앞에는 이게 공허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긴 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돈을 투입합니다. 전 공정에 특히 공들이죠. 네. 그 반도체를 할 때는 뭐 조사하고 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됐으니까 식각액을 예를 들지요. 불화수소 또는 불화가스로다가 식각을 합니다. 에칭을 하는 거죠. 일본 걸 썼어요. 좋아요. 근데 한국 기업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껏 쓰던 거 잘 되는데 뭐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국내 업체가 기술 개발을 못하도록 장애적 요소로 작용했던 게 누구라고요? 대기업이죠. 삼성이죠. 그런 거 하다가 뭐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이거 효율 있고 좋네, 괜찮아, 다 물리쳤죠. 그러다가 아베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상황을 제공했어요.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아뜨거라 하게 된 거잖아요. 여태까지 차곡차곡 우리가 챙겨봤던 그 시간의 효율이 갑자기 공허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걸 어디서 다시 구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요. 미시 차원에서의 시간 효율은 거시기의 변화 앞에 공허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아무튼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거 언뜻 좋은데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이 때문에 합리적 시간 관리의 비인간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간 운용에 다른 전략을 추천하지요. 느림의 재발견 또는 게으름의 미학이라 표현되는 그런 전략이죠. 이 전략은 시간에 쫓기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관두는 아주 여유자적한 삶을 권하지요. 여유자적한 삶, 이거 현실성 있나요? 굉장히 바라보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이런 전략이 단연하게 전제로 삼는 전원적이며 목과적인 자연 환경은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TV표로 자연인에게서 보듯 거의 헐벗은 생활 수준을 각오하지 않으면 가까이 해볼 수가 없죠. 게다가 자녀를 가졌다면 자녀로부터 미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가족 다 데리고 산속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자식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인들 보면 엉거주춤한 자연인이죠. 마누라와 자식은 다 다른 데 살아요. 부모의 자유를 위해 자녀의 자유가 부정되어야 하는 거죠. 아울러 내가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며 개인적인 삶을 만끽하려면 누군가는 나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삶 상당 부분을 포기한 채 쫓기는 생활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난 누구 신세 안 져? 나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사는데 뭘 신세를 안 져요? 뭘 신세를 안 지냐고요? 젊은 친구들이 휴전선에 가가지고 그죠? 초세 경제하고 다 해줘갖고 그 바람에 산속에서 편안히 사는 건데, 꼽자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목가적인 환경론자들도 따지면 산업자본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고달픈 노동의 결과물에 적잖이 신세를 집니다. 나만의 어떤 독특한 개별적인 삶 좋아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이 사회적 관계를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예수쟁이들 중에는 하나님과 특별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있죠. 그래가지고 날짜를 받습니다. 우리한테는 통지가 안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통지가 갔다는 거예요. 모일날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고. 그리고 이 인간들은 따로 모이죠, 그죠?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집회할 때 조명은 있어야 되겠죠? 전등불은 있어야 집회할 거 아닙니까? 그 전등불은 종말이 온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죠? 발전소에 근무자들이 게으름 피지 않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이 가능하려면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사회적 관련성을 함부로 이렇게 배관시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독일에서는 그린의 녹색당과 독일의 사회당,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독일 녹색주의자들의 환경 강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환경 낭만, 이거 현실을 간과한 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말대로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유값 엄청 비싸집니다. 아시겠어요? 못 사 먹는다고요. 결국 합리적 시간 관리의 전략도, 그리고 그 반대인 느림의 전략도 모두 나를 다루는 작업 자체에 매달리다가 내가 거기에 스스로 매몰되고 포로가 되는 역설을 부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책이 남아있을까요? 요즘 이 나라 검찰은 정치인들 못지않게 아님 말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 이거 언뜻 피해를 두지 않는 듯 싶지만 아주 길게 아픔을 안겨주는 비열한 방법이죠. 근데요, 우리가 즐겨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 역시도 아님 말고처럼 무해한 외양을 지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큰 해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유증을 낳지요. 계획을 세웠던 본인에게서 점차 자신감을 앗아가고 동시에 그를 둘러싼 이웃으로부터의 신뢰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웠다면 꼭 실천해야 하죠. 그리고 좀 우악스럽게 말씀드릴까요? 자신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을 일입니다. 물론 이 같은 태도를 소극적이라며 비난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 장을 담그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계획이라는 거, 이거는 묵직한 행위죠. 할 일 없이 무료해서 짐짓해보는 따위의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란 모름지기 실천 애로의 강박이 없다면 계획이 아닌 거죠. 따라서 계획이란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의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실? 계획이란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이란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 제독이었던 나고모 주이치가 한 말이죠. 나고모 본인이 우려한 대로 일본의 복잡 정교한 작전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나고모는 자살하지요. 그래서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요, 적어도 역사가 실증하는 아주 묵직한 사실이에요. 2020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알차게 보내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리고자 해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쪼록 새해의 계획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것을 두루 실천에 옮길 수 없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복잡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걸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다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20년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 하나만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아니, 하나만이라니? 복잡 다기야기 짝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 하나만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그런 점에선 강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만 하게 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얽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 출근하셔야 돼요. 예. 많은 일들이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범조가 심술 맞나요? 하나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강조를 해야 그 많은 일들 중에 그죠? 하나님 일을 이렇게 구석으로 치워놓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하나만. 근데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만이 의미가 있다는 걸. 올해로 저도 69살이 되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해를 맞는 게 갈수록 비장해집니다. 꼽으며 셈하려고 하지 않아도 왠지 자꾸 의식하게 돼요. 나에게 앞으로 몇 번의 새해가 남아있지? 그래서도 저는 우리 부부가 떠나면 혼자 남게 될 딸을 생각하죠. 무엇을 딸에게 물려줘야 이범조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돈. 그렇게 물려줄 만큼의 쌓아놓은 돈이 없어요. 이범조는 무능해서. 그렇게 물려줄 만큼의 쌓아놓은 재물도 없지만 돈을 물려주면 과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한진재벌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오너 일가가 서로 무섭게 싸운다는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인기 연예인이 되면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미우새에 출연했던 가수 김건모의 어머니는 요즘 어떤 심정일까 궁금합니다. 그럼 많이 가르치면 그러면 저는 또 조국을 얘기할 수 있죠. 있는 집과 결혼을 시키면 뭐 기타 등등등. 원한다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겠지만 행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우리 딸의 삶의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다. 이범주가 물려주고 싶고 또 물려주어야만 하는 가장 안심되는 유산은 하나님 신앙밖에는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한때 암투병하며 죽음의 인기척을 가까이 느꼈던 인간으로서 털어놓는 고백이에요. 관연한 외동딸의 아비로서 험한 세상을 둘러보며 절절한 마음으로 털어놓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신앙 그것밖에는 믿을 게 없네요. 여타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해서 지가 타셨으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 하나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쉽사리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범조의 얘기 너머의 얘기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 바울 사도가 모든 걸 겪어보고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요. 꽤나 그럴싸하지만 너무 허약하지요.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 앉아 기쁘게 담소해도 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죽음으로 소환된다면 우리가 나눴던 그 웃음, 기쁨 이런 것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많이 끌어다 쌓지만 하나님, 아산중앙병원 MRI 통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범조는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간절히 바라는 살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 해를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